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행이 행복이 되는 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라헬과 결혼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라헬이 신혼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신혼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라반이 속인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결혼식이 있었고 7일 후에 레아와 정식적으로 결혼이 끝난 이후에 라헬을 또 아내로 맞아들여서 14년, 그래서 총 14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4년 동안 야곱은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만 일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7년 이후에는 이제 자기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결혼한 야곱은 문제가 또 있었는데 라헬을 아내로 얻었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레아를 아내로 얻었고 또 라헬을 아내로 얻었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의 갈등을 통해서 또 이 레아와 라헬이 그 시녀 둘을 야곱에게 첩으로 또 줍니다. 그럼 아내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 후에 겪은 일은 갈등과 다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이 불행과 행복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순간은 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네, 불행이 시작되는 순간은 탐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1번의 3가지를 이렇게 소제목으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시작. 일부 다처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야곱의 일부 다처,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일부 다처는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를 결혼 제도의 기본 형태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 일부 일처가.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부 일처를 일부 다처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에게라고 했어요. 아다와 실라요라고 해서 2명이 됐죠. 그렇죠?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이처, 일부 다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힘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을까요? 아들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됐어요. 아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필요한 거죠. 아내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아들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아내를
더 많은 아내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었어요. 물론 솔로몬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정략 결혼 때문이었어요.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강시켜 가야 하기 때문이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도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기를 원했어요. 워낙 솔로몬이 잘 나가니까, 똑똑하고,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안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얻은 아내가 700명입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이게 이 상상이나 가는 인원입니까?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에 실제로 이 아저씨 있죠, 맨 앞에 있는, 아마 2, 3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있는 이야기인데, 이 아저씨가 38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인도에. 그러니까 인도는 일부 다처가 허락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38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그래서 자녀가 89명이고요. 손주가요 33명인데 더 늘어났겠죠. 그렇죠. 이 아저씨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내들을, 38명의 아내들을 다 기억할까요? 자녀들의 이름은요? 그렇죠. 손주들의 이름도 기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38명의 아내를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우와, 이게 지금 한 가족이야? 할 정도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라고요. 아내가 1000명이라고요. 자녀를 한 명씩만 놔도 자녀가 1000명이에요. 그렇죠? 한 명씩만 놔도 2명씩 나면 2000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솔로몬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을 두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말은 불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붉은 글씨만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이죠, 아내들과 첩이죠, 1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섬기게 했다고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고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년은 불행한 노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매우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솔로몬과 정략 결혼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의 노년은 불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불행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서도요, 일부 다처로 인하여서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 레아와 라헬이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녀들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요셉을 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언니 동생의 관계잖아요. 싸울 이유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한 남자를 놓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다처는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부 다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일부 다처 때문이 아니라, 보세요, 솔로몬은 사실 많은 아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나라 경제적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뜨립니까? 일부 일처를 깨뜨리게 돼요. 그리고 일부 다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년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욕심, 권력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탐할 때 불행이 찾아옵니다. 내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탐할 때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각각 있는 것이 있었고 없는 것이 있었어요. 자, 레아는 아들들을 이제 낳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레아가 아들들을 낳기 시작할 때 라헬은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레아가 아들들이 있었지만 남편 야곱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라헬은요, 남편의 마음을 얻긴 했지만 누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행했다라는 것이죠. 레아를 먼저 보면 창세기 29장 32절 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있어요.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어땠을까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여기까지요. 이 아들도 주셨다. 왜 이 아들을 왜 주셨다고 고백해요? 사랑받지 못해서. 첫째를 낳았을 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둘째를 낳으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이 둘째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보면 셋째를 낳으면서 연합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레위라는 것인데 이름인데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셋째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지, 이제는 남편 내 것 되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레아는 항상 라헬에게 남편을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라헬이 내 남편을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15절 붉은 글씨만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는 항상 이런 마음이었어요. 라헬을 볼 때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거다, 내가 먼저 결혼했지 않냐,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야곱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나, 너 때문이다, 막 이런 거죠. 레아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죠. 아들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불행하다, 내가 그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자, 그러면 이제 라헬을 볼까요? 라헬은 그토록 레아가 가지고 싶었던 야곱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라헬은 행복했을까라는 거예요. 행복했을까?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웬 꼬라지입니까? 지금 라헬은 야곱에게 내가 죽는 걸 보고 싶냐, 아들 낳게 해라 라고 꼬라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제발. 그런데 보세요, 야곱에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가 이미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찾는다면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사실 이거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레아는, 언니는 막 아들들을 낳는데 나는 낳지 못하니까 지금 야곱에게 계속 꼬라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 죽는다 막 이런 거예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들 낳게 해라 막 이런 거죠. 보세요, 레아도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들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라헬은요?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서로 없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결국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없기 때문에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헬은 기필코 아들을 낳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시녀, 자신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해요. 볼까요? 30장 4절 시작.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요. 두 아들을 이 빌하가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단이에요. 둘째 아들은 납달리예요. 근데 이 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거예요. 라헬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어요? 억울했다는 거예요. 언니는 그렇게 아들을 낳는데 못 낳으니까 그게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너는 단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요, 납달리인데, 납달리는 언니를 크게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사실 넷을 낳잖아요. 둘 낳고 그래도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내가 언니를 이겼다. 기필코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면 레아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직접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시녀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레아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못할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레아도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창세기 30장 9절 말씀. 붉은 글씨만 시작.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 이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멈췄어요. 이제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도 안 되겠다. 실바를 아내로 주자, 야곱에게 주자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또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라헬은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안 된다, 질 수 없지. 그래서 결국 라헬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게 되는데,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데, 더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30장 24절 처음부터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더함이라는 의미인데, 이 요셉을 이제 막 출산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계속 이겨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낳아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 낳는 아들의 이름 자체를 더해 주실 것이다. 아들을 더 주실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낳게 돼요. 그 이름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고 바로 라헬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의 그 일평생 언니와 이 경쟁하고 다툼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까. 결국 요셉을 낳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요셉을 낳고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더 주실 거야, 더 주셔야 돼,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결국 아들을 또 낳게 됐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게 돼요. 출산한 다음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또 라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보게 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할 때 사실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아와 라헬의 삶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면 더 행복해집니까?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 행복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 행복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금과 은을 챙겨요. 그런데요, 이 다른 사람들은 챙기지 않았지만 이 아간은 금과 은을 챙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행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1호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결국 그는 들통나게 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원했지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 은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한 나라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왕위가 끊어지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노아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대략 80년에서 한 120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길게는 120년, 그렇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세상을 즐겼던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참 불행하다. 왜 저러고 있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허구한 날 저러고 있냐? 왜 산 위에서 뭐 이상한 걸 만들고 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런 걸 왜 만들고 있느냐라고 불쌍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살아나고 노아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인해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면 우리가 불쌍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유 불쌍하게 주일마다 무슨 일요일마다 놀지도 못하고 왜 교회 가갖고 저렇게 앉아있냐, 식구들이랑 좀 놀러 좀 가지, 여행도 다니고 좀 즐기지, 왜 허구한 날 교회 건물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끝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작.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 언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 은혜이다라는 것인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가축들과 공중의 새까지도 모든 것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것을 다 쓸어버린다니요.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찼다.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바꾸시는데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노아와 그 방주에 들어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막 이런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기억하신다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기억하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을 보시고 기억하셨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를 먼저 보면 창세기 29장 3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아가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네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나는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또 아들을 주셨구나. 셋째 아들 나오면서요, 이젠 연합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래서 그 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 넷째 아들을 낳을 때 야곱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레아는 조금 더디긴 했지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으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야곱을 바라봤어요. 근데 넷째 아들 낳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더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 넷째 아들 이 유다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유다에게 축복할 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아들들 중에, 그렇죠, 아들들이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이 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두머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10절도 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
지팡이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자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미래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할 때 했던 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다윗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미래 요셉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사실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흉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을 흉년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건져주셨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던 야곱과 그의 자식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배불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400년 동안 대략 몇 명이 됩니까? 약 250만 명의 인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국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국민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끝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처음부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 보세요. 현실은 어떤 거냐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보내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요셉은 팔려졌지만 팔린 게 아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팔려졌지만 나는 보내진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를 쓰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팔려졌습니까? 보내졌습니까? 어디에 팔려졌죠 우리가? 우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보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기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행복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어둠에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